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통독을 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아시면,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좀 중립적으로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저는 20대 때 했었거든요. 20대 때 하면서 참 궁금한 것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냐는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냥 신앙 그리고 종교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80세 때 죽으나 20대 죽으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의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 사람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시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을 안 만나고 죽으면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지옥이라도 있으면 20대 때 생각에 있으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지옥은 안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는데요. 찾게 되면서 저는 좀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화려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이것을 그냥 계속 반복했어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했지만 실제 주문이 아니고 제 마음에 좀 간절함이 있었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어, 어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이제 무서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얼핏 읽다 보니까 하나님 직접 보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귀신 보듯이 그럴까 싶어 제가 겁이 나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마디를 더 붙였어요. 근데 만났는데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냐면 방언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방언으로 저한테 증거 보여주세요 하고 이걸 이렇게 계속 기도해서 네 마디를 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저한테 방언으로 주세요. 이걸 네 마디를 해가지고 우연찮게 뭐 이상하게 될까 싶어서 안 써야 될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만 딱 해당되는, 그러니까 객관화 시키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저한테 맞는 방법.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순해서 30분 시간 드릴 테니 만나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참 금방진 기도,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기도인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30분 만에 하나님이 저한테 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 때는 제가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많이 변했다면서 제가 방언받아서 좋았다 생각하지만 전 방언받은 건 크게 좋진 않았고요. 저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전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제가 읽다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별로 이게 사람 못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하기를 사모하라 해가지고 그냥 통역을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통역하기보다는 방언하고 방언 통역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해서 그래서 예언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꺼번에 제가 세 가지 은사를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좀 은사 중심으로도 많이 했었죠. 뭐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할 때 참 기도 시간이 즐거웠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좀 어떤 신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는 그 부분들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여러분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왜 그런데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받는 은혜라는 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안 틀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우리 감정은 취사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제일 은혜 받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이 했을 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가끔 와서 이제 마음에 와닿았다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자기 현실과 맞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과 일치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다 흘려듣고 그 말만 딱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에서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뜻이 A인데 자기 남대로 자기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A라는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B라는 의도로 듣고 싶으면 B라는 의도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아닌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때 그걸 말씀해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중심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사를 말씀을 제가 갖고 있는 걸 들었지만 저는 지금 거기에 크게 의존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은사가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저 사이에 그 정도 신뢰관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통계시 주셨는데 신약에는 왜 직통계시 안 주셨냐 이렇게 하는데 구약에도 가만히 보면요 직통계시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이 22장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이때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아브라함에게 몇 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날 때 한번 말씀하셨고요. 나타나셔서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그 롯을 떠나 보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5장 1절 이때가 아브라함이 85세 때예요. 그러니까 75세 때부터 85세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고 그 평균으로 두면 5년 후에 한 번 나타나고 그 5년 후에 이제 85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죠.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99세 때 한 번 나타나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총 몇 번이냐면 4번 정도 나타나요. 물론 사라에게 나타난 까지만 5번 정도 되죠. 4번 정도 나타나. 그러면 85세, 95세, 99세까지 하면 총 24년 동안 하나님은 4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나타난 이걸 가지고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직통계시 가지고 하느냐? 그렇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어느 분기점이 되면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기 싫을 만큼 많이 읽으면서 듣잖아요. 근데 구약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한 말씀을 딱 붙잡고 몇 년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직통계시가 많았던 시기는 아니에요. 물론 예언서 보면 많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몇 번 정도 나타나는가 보세요. 한 번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지 그게 자주 매 순간마다 나타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15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무자한 것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장에서 하는 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네 자녀 있어. 틀림없이 자녀가 있어. 언젠지는 내 말 안 해줄게. 근데 자녀는 있어. 그 증거로 내가 횃불 언약을 줄게.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는 거야. 언약이라는 거는 서로가 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 번제를 통해 가지고 짐승을 쪼개고 나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약속 안 지키면 내가 그것처럼 내가 되겠다 생각하고 무슨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틀림없이 죽게 하는 확고한 약속을 주기 위한 게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한마디 말을 잡고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가냐면 99세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하갈은 언제 설득하느냐? 하갈은 사례는 언제 설득하느냐? 하나님이 16장에 가면 사례를 알아서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고비가 있느냐? 고비가 있죠. 그게 뭐냐면 16장만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준 응답같이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나면 그 한마디 가지고 꼭 붙잡고 가면 끝까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무슨 말씀하셨다. 내일 제가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시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것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인도를 하실까? 말씀 붙잡고 가면 쭉 되는데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까?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